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8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찾아왔을 때는 성공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수고하다는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실패로 좌절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함과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잠시 쉬고 싶었겠지만 오늘 밤에도 일을 나가야 하므로 절망 속에서 그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 출신이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였던 것이죠.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인 밤에도 헛수고를 했는데 물고기가 그물을 볼 수 있는 낮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 그들의 경험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어부들은 당신이 우리보다 물고기에 대해서 아냐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냐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잘 아냐고 충분히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죠. 5절 하반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상식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말씀에 순종하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말씀에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고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과 합리성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경험과 합리성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의 능력에 전율하며 떨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경력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며 제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림으로써 얻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취하다의 의미는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의 의미입니다. 즉 사람을 취하다의 의미는 사람을 잡아 살려줄 것이다의 의미인 것이죠. 주께서 자신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부로의 부름에서 제자로의 부름으로, 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삶에서 떠나고 과거의 가치관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동료들은 멈칫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은 즉시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의미를 묵상하거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셨을 때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며 아슬아슬한 시소 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먼저 경험하고 나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